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그리고 모세와 다툴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바위, 곧 그 바위에 가서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바위를 치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때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사건의 연속이 계속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이스라엘 노정을 생각해 보면 이 노정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역사의 모든 기록들을 보게 되면 항상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돌부리도 없거나 어떤 장애물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이렇게 분명히 반석에서 물이 생겨서 또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이제 루비딤에서 편안하게 쉬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 8절에 그때에 무엇이 생기냐면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되게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부에시바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이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 반도에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온 겁니다. 적어도 수십 킬로 이상을 그들은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죠. 분명히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두려움을 떨었을 때가 엊그제인데, 그렇죠? 이 홍해를 하나님은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사람들을 물에 수장시켜서 구원해 주셨는가 했더니, 만난 거는 그들 가운데 또 물이 없어서 마사라가 이 우물물에 속에서 거기서 또 저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을 바꾸신 기적과, 또 르비딤까지 오게 하셔서 거기서도 물이 없어서 또 이 불평하는데 하나님 또 물을 채워주셨고, 그런데 또 갑자기 이 호전적인 민족인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은 막 엄청나게 싸울 기세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했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두려워 떤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바로 전까지만 했어도 모세에게 또 뭐 대단하게 불평했겠죠. 아말렉이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들은 다 간과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바로 나선 건 뭐냐면, 모세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보내고 모세 자신은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행하라고 하실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 바로 나가는 거죠.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나가서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사람들을 가라. 전쟁이라고 하는 건 모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려움에 덜덜 떨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데리고 가봐야 100전 100패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쌀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으겠죠. 근데 바로 아말렉이 오자마자 싸움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 다음 날 이렇게 산에 올라간 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전쟁이나 갑자기 오자마자 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전쟁 준비를 하다가, 어떤 전쟁이든 간에 전쟁 준비를 하고 뭐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 치겠다, 아니면 항복해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자기 형 아론과 훌과 함께 갑니다. 훌이 누구인지 아실까요? 잘 모르죠.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아론의 모세 입장에는 매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간 거예요. 모세, 자기 형 아론, 그리고 매형 훌과 함께 세 명이 산꼭대기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기고, 팔을 내려주면 여호수아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다가 모세를 안 치고 구에 얹어서 딱 붙들어서 내려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팔을 붙들어 준 거죠. 결국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결국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할 일들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더 많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땐 행동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돌아오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그에게 귀에 들려라.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책에 기록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택해서 전쟁에 나가 싸웠잖아요. 전쟁에 나가 싸우면 승리하면 누구의 승리가 될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요.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셨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웠고 모세는 가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이 사실을 그냥 나가서 싸운 거 외에는 없다 보니까 자기가 싸운 것처럼 느끼겠죠. 이겼다가 좀 패해서 나오다가 또 이겼다가 패해서 나온. 근데 그 모든 결과는 누구였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모세는 단을 쌓아서 그걸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니까 여호와의 깃발, 곧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제단을 쌓아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것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전쟁 나가면 깃발 있잖아요. 깃발의 승리.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대대로 하나님 천하에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하시죠. 결국 성경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도말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이제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고 난 뒤에 아말렉 사람들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더 나가서는 이 아말렉의 후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대적한 사람. 에스더에 보면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페르시아의 하만이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후예였던 하만이 유다인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하만을 자기의 꾀에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가 장대에 달려 올라가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의 후예까지도 하나님 도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이제 나가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실까? 어떤 상황들을 하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니시를 우리 삶의 승리로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 사랑의